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주일마다 예배하고요, 절기 때마다 예배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예배하고, 공적으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누구 앞에 굽신거리고 머리를 조아립니까? 누구에게도 우리는 굽신거리지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만, 우리는 자원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를 숙이고 최대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상 숭배자들과 이방의 거짓 예배자들과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한 자비와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독특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앞에 불러 모아라, 소환시켜라, 소환장을 발부하는데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의 그 표현법으로 바꾸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자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자들, 언약 백성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특징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특징 짓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그 예배의 참된 본질에 대해서 오늘 시편 50편은 제가 한 절만 오늘 읽었지만은 이 50편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제사의 본질이 뭐냐, 예배의 본질이 뭐냐를 이제 다루면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23절 결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절정은요,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자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없고 그런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절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예배로 나올 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찬양의 마음이 있느냐.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다른 것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14절 15절도 읽었죠. 여기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똑같지만 14절 15절은 좀 더 확대된 내용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 반복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도 설교자로서 여러분을 힘들지만은 말씀의 더 깊은 세계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성경 중에 좋은 구절 하나만 떼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자꾸 약해지고 젖만 먹고 이유식만 먹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편, 50편의 1절부터 23절까지를 전체의 핵심은 14절과 15절, 23절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왜 이런 강조를 10편, 50편에서 계속 하고 있느냐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 아름다운 구절의 이면에는 지금 10편, 50편의 기자는 아름다운 표현을 골라서 적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배 실패를 사실상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 너희가 예배자로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지만은 너희의 예배는 타락했고 너희의 예배는 잘못되었고 너희의 예배는 위선적이며 너희의 예배는 내가 받기에 거북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론적으로 너희의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 14절 15절에서 그리고 23절에서 말하는 대로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전능하심에 대한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배가 있으면 뭐가 있죠? 가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많이 다룰 수는 없지만은 오늘 10편 50편의 기자가 고발하고 정죄하는 정죄하는 잘못된 두 가지 예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진정한 예배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예배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반기를 우리의 남은 생애에 또 많은 예배를 드릴 건데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온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은 여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너가 드리는 제사의 형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제물을 드리는 희생제사법을 발전시켜 갔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게 진짜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절차며 제도냐를 성경과 규례와 원칙을 따져서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제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너희의 제사법, 너희의 제사 제도, 제사의 표현법, 형식, 방법 그거를 가지고 내가 너희의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는가? 재물의 양이 부족했는가? 우리가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엄격하게, 좀 더 아주 멋지게 세련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예배의 방법에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너희의 제사를 가지고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교회에서 오늘도 맥주감사 주일 헌금을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해오셨을 것인데, 지난주에 봉투를 받고는, 그리고 절기 때마다 헌금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은 이 문제 정리가 됐겠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물질 문제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중직자들이 물질 문제나 돈에 굶주려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치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신 것처럼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에 굶주려 있고, 그리고 그 물질에 목말라서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교회는 많은 이런 조치들을 취한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도 교회가 돈을 밝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은 그것을 앞서서 그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그런 부분에서 부득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그런 면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제사 문제를, 이스라엘의 예배 문제를 지적하면서 물질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예문의 질 문제가 아니다, 물질을 더 드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문제가 너희에게 발생했는데, 너희가 예배의 외적인 제도와 형식과 모양은 갖추어 있지만은, 너희가 형식에는 빠져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주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가 고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하시는 이유가 없고, 하나님은 돈이 필요로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원하고, 우리의 시간을 원하고, 우리의 물질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굶주리고 배고파서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도, 마치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 앞에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시면, 하나님 물질이 더 필요합니까? 주머니에서 더 꺼내드릴까요? 이런 하나님 앞에 모독하는 자세로 주님을 대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재물 문제로 내가 화가 난 게 아니야. 너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겉으로 잘 드리는 것 같지만 너희 속에 의와 인과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겸손한 반응 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드리는 너희의 형식적인 예배, 제도적인 예배, 겉으로 괜찮은 예배를 내가 받지 아니한다. 주님이 그 문제를 여기에서 드리면서 그 1차적인 결론으로서 14절 15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겁니다. 제도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규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예배합니다. 모르겠어요. 억지로라도 예배하면 어느 순간에 회복도 되고 하지만은 억지로 예배하는 거 한두 번이지 1년 내내 억지로 예배하겠습니까? 마음의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구원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한 그 정말로 깊은 고백도 없이 싱숭맹숭하게 그냥 예배 때우고 또 때우는 그런 예배, 내가 너희의 그 예배를 내가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예배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형식 너무 그거 따지지 마세요. 예배 절차 목숨 걸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하느냐. 이스라엘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사들은요,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망했어요.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생명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표준을 버렸어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거는요 정말로 성경적이냐 하는 그 설에서만 중요할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중요한 거예요. 예배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그 시편 50편 기자가 여기 처음으로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시편에서 이 첫 번째로 너희의 예배를 고발한다 하면서 첫 번째 그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뭔가 하면 너희의 예배가 제도, 형식, 외식, 위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악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예배를, 여러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예배를 받지만은 악인의 예배를 받지 않죠 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잘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16절을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하죠. 아, 그렇구나. 여기 악인, 불신자, 이방인.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악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16절을 잘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악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지며. 이 사람이 불신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뭔가 하면 16절을 보시면은 주님의 율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언약을 입에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주님의 말을 주님 뒤로 던져버리는 사람. 이 악인은요, 내가 악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할 때 이 악인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경망스러운 사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함부로 대하고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 여기서 지금 다루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이 강팍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안하무인이에요. 그런데 그 악인의 예배를 주님이 거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은, 여러분 사람들은 뭘 봅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은가? 얼마나 잘 꾸며졌는가? 얼마나 세련되었는가? 예배에 얼마나 앞뒤 조화가 잘 맞느냐? 예배에 뭐 특송의 실력이 어떠느냐? 뭐 설교자의 음성이 어떠느냐? 외모가 어떠느냐? 강단의 모습들이 어떠느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반응을 주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첫째는 너희가 전심으로 예배하느냐, 너희 예배가 형식이냐 외식이냐 위선이냐, 이걸 보시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유사한 것으로 3종 세트로 악인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나, 19절에 하나, 20절에 하나입니다. 여기 세 가지씩인데요, 18절을 보시면은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악한 모습과 짝지어서 살아가는 악인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뭐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짝지어서 도둑질 같이 하고 간음질 같이 하고 세상의 모든 죄악들의 낙을 같이 누리는 일들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 예배 받지 않겠다. 너희가 예배자로 번듯하게 나와가지고 그럴듯하게 예배드리면서도 너희의 삶에서는 세상 가운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덩쳐먹고 뭐 쾌락을 누리는 그거 다 하는 거, 이거 내가 너희는 너희 예배 받지 않겠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며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여기 입에 대한 말이에요.
입으로 악한 악마 사단의 유혹 앞에 입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입술 나왔다면은 은혜 없는 말 나오고, 정죄의 말 나오고, 그 세상적인 말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거짓된 것들을 꾸미고 모략하고 거짓 음모를 꾸미는 것, 이 입과 관련, 입을 열었다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소멸, 성령의 불 끄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아주 그 바리새인적인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악인입니다. 악인. 그들의 예배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여기 뭡니까? 이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정죄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비난하고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형제를 향한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어요. 정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에 있으면은 분란과 싸움과 비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 가운데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두려운 게 뭡니까? 여기 나타난 악인에 대해서는, 여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예배 받지 않는다 할 때 이 악인이 불신자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아닌 그 외의 사람이구나라고 안심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경고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도 없고 주님에 대한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입술은 열었다 하면은 정죄를 말하고 마음에는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가인도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리해서 넘어가면요, 오늘 시편 50편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14절 15절에서 23절에서 결정적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했던 것은, 이 아름다운 구절만 딱 빼가지고 그렇구나, 감사로 예배를 한다, 시적인 표현이라 이래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으로 두 가지 예배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를 향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 겉만 번질한 예배, 내가 그거 절대 안 받아. 그리고 너희의 삶과 분리된 예배, 예배는 드리면서 생활 속에서는 너희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몸부림치지 않고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의 예배를 나는 안 받는다,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 예배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로 예배 드린다는 그 의미의 본질을 하나 더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는데요, 여기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근데 오늘 14절 15절을 보시면은 그게 훨씬 더 확장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에 중간에 설명이 더 되어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감사함으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결론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환난날에 주님을 찾고, 그죠? 환난날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응답하시죠. 응답하시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득하게 되죠. 감사로 가득한 마음을 주님 앞에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도록 요구하는 자리인 겁니다. 환난을 만났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에 웬만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뭔가 하면 방황, 원망, 실망, 그리고 두려움, 불평, 하나님에 대한 비난, 내 자신에 대한 실망, 우울감 이런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쫙 봐도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요, 남 모르는 공경 속에 있는 분도 있고요, 감당하기 힘든 그런 난제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환난 날이 되면 자빠져 버려요. 믿음 다 팔아버려요. 은혜 다 소멸시켜버려요. 환난 날이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 그의 하나님이었는가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염려가 돼요. 뭐가 염려가 되느냐? 그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목회자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환난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겠구나. 그럴 때 임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림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광을 돌리게 되겠구나. 여러분 환난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까먹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나갈 때입니다. 여기 말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날은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끄러지는 자들은 여러분 위험한 자들입니다. 고난 앞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겁니다. 제일 좋은 때죠.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고통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바로 그때가 바로 환난을 건강의 위기, 재정의 위기, 남다른 위기, 코로나의 위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때문에 핑계대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목사님 제 힘이 제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요. 환난 만났나? 딱 그때로 뭔가 하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제 친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다가 정말로 감동적인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지금 천국으로 가신 50대 중반의 여성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암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암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붙잡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병실에 그 이제 성도를 신방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위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위로와 도전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정말로 준비하게 되어서 목사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지 않는 그 어떤 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죄를 회개했는데, 본인이 거의 완벽주의였대.
그래서 실수하는 거 용납하지 않고 남편에게 막 이렇게 남편의 부족함과 잘못된 것을 계속 끄집어내고 정죄질하고 지적질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마음이 깨끗하고요. 이거는 좀 정말로 신비한 일인데 어느 순간에 임종을 앞두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는가 갑자기 네라고 하는 큰 목소리를 하고 얼마 후에 운명을 하셨다. 근데 그분이 죽었지만은 이분의 그 환난 가운데 보여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큰 도전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 엄청난 일들이 생겨도요, 그거보다 내가 만난 실직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환난이 차가워져,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럴수록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고 그 건짐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 먹고 살기 힘듭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 건강도 위기가 있고 재정도 위기가 있고 인간관계도 위기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위기로 다가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꺼져가고 우울해져가고 절망해 갈 수 있지만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고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고 그럴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역사를 나타날 때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들이 전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50편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의미 중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한 해의 가운데서 부르는 그런 예배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많이 없습니까? 다시 돌아보고 은혜 가운데 돌아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이유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은혜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상황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 힘있게 바라봄으로 여러분 하반기도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 주님의 은혜에 잇대어서 더 은혜 가운데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